그 미래학자이고 그 AI 공학자인 그 레이 커즈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2045년이 되면 유전 공학의 발달과 또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질병이 다 극복이 돼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이제 75세고 2045년이 되면 97세가 됩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2045년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개인 영양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고용했습니다. 그 담당자가 매일매일 영양제를 챙겨주는데요. 그가 영양제에 투자하는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측할 수 있도록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먹는 영양제입니다. 배부르시죠? 보기만 해도. 제가 개수를 다 안 세봤는데 가장 적어 보이는 저녁만 개수를 세봤거든요. 24알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365일을 먹으면 이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그가 이 영양제에 투자하는 1년의 비용이 11억 원입니다. 그럼 이렇게 11억 원을 투자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는 현재 나이보다 30년 젊게 그런 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1억 원 투자하면 30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 아닙니까? 이 내용을 좀 생각하다가 떠오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아일랜드라는 영화인데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인류가 환경 때문에 멸망을 하고 인간이 이제 어떤 격리된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그 희망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 땅에 남은 마지막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아일랜드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그 아일랜드에 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그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 아일랜드는 허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은 사실 인간을 복제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뭔가 장기가 손상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에서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을 복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제 인간이 준비가 되면 복제 인간의 장기를 추출해서 그 인간 손상된 장기랑 바꾸는 거죠. 그래서 복제 인간은 수술과 동시에 죽는 거죠. 그 추첨이 되는 그때가 바로 그 복제 인간이 준비돼서 수술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면 인간이 오랫동안 살고 싶을 마음이 들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를 상상하면서 만든 영화죠. 어떻게 미래의 어두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미래에 과학기술이 정말 발달이 돼서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질병이 다 극복이 된다면 우리는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질병 때문에 많이 죽기는 하지만 질병 아닌 경우에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뭐 교통사고나 범죄로 인해서나 전쟁이나 홍수나 기근이나 이런 재난을 통해서도 인간이 죽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질병이 극복된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기치 못하는 이 전쟁이나 기근이나 홍수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과학기술 발달로 인간의 생명은 연장은 되겠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유토피아는 아마 이 땅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 이후를 더 소망합니다. 죄가 없이 그 부활한 몸으로 사는 영원한 삶이 절성을 가지고 과학기술 발달로 연장된 삶보다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그런 미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현재 그런 선택을 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 각자 자기 나름의 인생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주제가
그런 내용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이 이제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 결론 부분에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넓은 길과 좁은 길에 관한 비유,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에 관한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비유가 계속되는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을 걷고, 거짓된 진리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열매를 맺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뭔가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계속 결정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점점 더 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0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젊은 자의 아름다움은 힘이죠. 열정이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그런 야성이죠. 그러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 백발은 지혜를 의미하죠. 세월을 통해서 쌓은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 젊은 자처럼 그런 힘은 없지만 그 힘을 대신해서 축적된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은 비록 걸리지만 점점 더 그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는 원하는데, 영적 성장을 위한 발돋움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방해하는 행동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면 올릴수록 더 기초를 깊이 있게 기초를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반석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공통점이 뭐죠? 듣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다 들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어리석은 사람은 듣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행함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죠.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고 말씀하죠. 산상수훈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사는가. 근데 우리가 이 항상 행함, 실천에 관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늘 뭔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가 100%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씩 더 온전한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점검하다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행함이에요.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을 위한 행함을 막거든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삶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자기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동 중독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술이나 뭐 담배나 뭐 게임이나 도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이제 잘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런 부분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때가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설교에서 인용했던 뭐 스마트폰을 본다는 것,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채널에서 오랜 시간 뭐 영화나 드라마를 계속 보는 것, 또 뭔가 그 계속 먹는 거, 또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제 안 먹거든요. 근데 안 먹으려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이제 먹방 이런 프로그램 많거든요.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보냐고, 왜 이렇게 많이 보냐면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적게 먹고 그걸 통해서 보상 심리로 그걸 보면서 만족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절제나 조절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 중독인데, 이 행동 중독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또 확장한다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중독치료센터 소장인 애나 램키 교수는 그 도파민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 욕구와 보상에 관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면 이렇게 보상받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욕구를 보상해요. 그럼 되게 이제 마음이 즐겁죠. 그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균형 있게 만드셔서 그 즐거움과 고통을 다루는 기간이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딱 느끼면 여러분 그 즐거움이 계속 가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균형을 맞춥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원리인데, 근데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더 많이 느끼고 싶어서 그럼 그 행동들을 계속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는 그 정도의 즐거움을 못 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행동을 더 강화시키거나 더 자주 해야만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행동을 중단했을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균형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울감이나 불안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그 우울함과 불안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 중독에 있어서 우리 행동에서 자꾸 좀 자기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해도 계속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뭔가 보상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자세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냥 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해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자세히 보면 그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을 돌아보면 유익한 것도 있고 유익하지 않은 행동도 있죠. 유익한다 할지라도 내가 절제를 하지 못해서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행동들을 이렇게 중단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미 우리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만들려면 이전 거를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면 들어오는 생각이 뭐죠? 어렵다, 힘들다, 지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길이 잘 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 순종의 훈련을 하면 이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행복과 자유함을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이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는 이게 쉽잖아요. 그 행동이 쉽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런 작은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평생 이 경계성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평생. 그래서 기뻐하기로, 너무 우울하니까 기뻐하기로 90일간을 실천을 하는데, 이 90일간은 보통 이제 중독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려면 이 90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관점 때문에 이 90일간 실천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클 메이슨이 90일간 실천하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게 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 책 내용 중에 그 행복의 비결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 포장된 선물을 받았는데 뜯어보니 안이 비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기쁨의 환성을 지르며 말했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늘 바라던 바로 그거다. 이 사람은 행복이 어떤 특정한 것의 소유나 성취에 있지 않고 마음 자세에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책에?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원, 우리가 행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거저 받았잖아요. 이 구원이, 이 은혜가 사실 기쁨의 원천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시시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게 가치 있는 일을 할지라도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원천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자세히 돌아보면서 그 행동 가운데 유익하지 않은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만들면 우리 안에 즐거움도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발돋움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과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집을 짓고 나서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창수는 문자적으로 홍수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시련과 어려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시련을 통해서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반석에 있다는 것을 검증하잖아요. 이 창수라는 단어가 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또 사용이 됩니다. 종말론적인 상황이 뭘까요? 우리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판을 견뎌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난 너와 관계없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얻는 가장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자기 현재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죽으면 사실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됐거든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실 때부터 자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모범입니다. 우리도 죽잖아요.
우리도 죽음 이후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과 죽음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 기독교 역사 중에 되게 존경받는 목회자고 신학자고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18세 때 회심을 합니다. 회심한 이후에 한 1년 반 지나서 이제 결심문을 이제 쓰기로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70개 정도의 결심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20살 생일 전에 이 70개의 결심문을 완성하거든요. 이게 결심문을 쉽게 말하면 내가 평생 실천할 인생의 좌우명 같은 것인데, 그 70개의 결심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죽음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심문 9번,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자. 결심문 17,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이 결심문을 한 번에 기록한 게 아니고 1년을 통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비슷한 결심이 또 나옵니다. 결심은 51번, 죽을 때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하자. 결심은 19,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 최후의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라고 가정하고 그때 하기를 꺼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10대 때 이 결심문을 작성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진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남긴 그 책들이 있거든요. 거의 기독교 고전에 속하는데, 미국 기독교가 자랑하는 한 인물을 뽑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 항상 언급을 하거든요. 그 결과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 죽음에 대한 묵상,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묵상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기 한 5분 전에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 잘 살아볼 텐데,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합니다. 바로 총살 직전에 황제의 칙령으로 사형이 아니라 이제 유배로 형량이 감소가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한테 쓴 편지가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내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아닌 것에 허비하고 비방과 실수와 나태와 무능함 속에서 흘려보내 버렸는지,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사소하게 여겼는지, 내 심장과 영혼을 거슬러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돌이켜 생각하니 내 심장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러. 지금까지 풍성하고 건강한 정신적인 삶을 느꼈던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거야. 나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야. 삶은 선물이야. 삶은 행복이야. 모든 1분의 시간이 영원한 행복이야. 인생은 모든 곳에 있어. 인생은 바깥에 있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 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이 돌아온 도스토옙스키가 이 짧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관점과 생각이 바뀐 거죠. 다시 영적인 삶의 활력을 갖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10대 결심문을 쓰고 죽음 이렇게 결심문을 써가면서 묵상하지는 않았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연약하니까 그냥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냥 두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되게 종교심이 좀 많았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절에 다녔는데,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방에서 혼자 불경을 틀어놓고 묵상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친구가 이제 전도해서 교회 가자고 했을 때 고민 없이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어릴 시절에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 가면 여러분 아픈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일찍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께서 암투병 중이셨는데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점점 그 죽음을 향해 가는 모습을 저는 계속 지켜봤습니다. 저희 집에 누나와 형이 있는데 좀 나이 차가 있어요. 형 아래 원래 형이 한 명 더 있었대요. 근데 형이 태어나고 얼마 살다가 일찍 죽었어요. 그 형이 살았으면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부모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의 죽음에 대해서 가끔 생각이 납니다. 아니면 형이 살았으면 제가 없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인도하게 되는데 장례를 인도하다 보면 당연히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제 책상이 있는데 책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 책꽂이 그 칸에 죽음에 관한 책이 다 몰려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느 시점 보니까 그 책들이 다 거기에 있더라고요. 죽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누린 유익은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 뭐 하나 얘기를 드리면 삶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정리가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 가지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수집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별의별 걸 다 수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고 이제 남은 게 딱 하나예요. 우표. 우표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표 빼놓고 지금 다 정리가 됐는데 왜 이게 제가 이게 돌아보니까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의미가 없어 보여서 또 정리하기도 하고 뭐 죽으면 다 가져갈 수도 없는데 그러면서 정리하고 어느 시점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서 없어요. 이제 남은 게.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수집하는 것 자체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수집한다는 그만큼 뭔가 관심을 갖고 열정이 있어야 수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별로 없어요. 저는 삶이라는 게 역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길지 않다는 걸 인정해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제가 이제 50대가 되니까 30대 때, 40대 때 가졌던 막 그런 관심들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없어지는 걸 느껴요. 다만 이전보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갈망하고 더 깊어지길 바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 짧지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죽음 위의 삶을 더 갈망하고 죽음 위의 삶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타이타닉 배가 침몰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막 그런 정신없이 막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배에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살려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혼란에 빠진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이때 연주한 곡 중에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함은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4절을 보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에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연주자들이 이 가사를 실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삶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주자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언젠가 죽음이 가까이 올 때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는 그런 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병이 들었는데 요셉이 이제 자기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로 이제 입양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 요셉이 야곱의 오른손 그쪽에 장자 므낫세
그 야곱의 왼손 쪽에 이제 에브라임을 두거든요. 이때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하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좀 당황합니다. 그 창세기 48장 18절 19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자연스럽게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야곱은 기도도 안 해요. 이미 그냥 알고 있어요. 어떻게 손을 올려야 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좀 위로를 받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요셉은 되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어렸을 시절 아버지와 형제들과 있을 때는 조금 이제 말실수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이후부터는 요셉을 보면 너무나 지혜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거든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서까지 계속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요셉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야곱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집안일을 하던 회사 일을 하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동안 했던 말이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말과 행동들이 그냥 하나님과 조율된 그런 모습이기를 바라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루하루 살면서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께 묻고 하진 않잖아요. 뭐 설거지 하기 전부터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대로 설거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냥 집안일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짤 때 뭐 하나님의 뜻대로 프로그램 짜게 뭐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냥 짜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프로그램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를 사는 거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치 야곱이 자연스럽게 팔을 엇갈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고 어떤 말과 행동 때문에 후회하고 뭐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야곱이 자연스럽게 손을 엇갈려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면서 비록 지금 연약하고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삶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길인지를 우리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 모든 성도님께서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